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오늘은 인생의 잘못된 수고라는 말씀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날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스라엘을 긴 세월 동안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전투였죠.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닥달한 것도 블레셋 또는 암몬과 같은 이방 나라의 풍습을 모방하면서 그들과 같이 강대해 보이고 싶어 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염원대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어떤 전쟁이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왕의 강함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더라도 이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경제적,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모든 면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순종하면 모든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자살골을 넣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건너편 블레셋 적군의 수는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다고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는 3,000명인 것에 반해서 블레셋은 36,000명이었습니다. 36,000 대 3,000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블레셋 군대 36,000명 가운데서는 마병과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병대, 탱크, 심지어 그 수가 월등히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안다고 하지만 나무젓가락과 소나무가 굳이 대봐야 어떤 게 큰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격차는 말 그대로 나무젓가락 대 소나무의 차이였습니다. 그 순간 사울 왕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수많은 적군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초조한 나머지 자기 손으로 드리고 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건만 사울 왕은 자신이 초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채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무엘이 책망한 바와 같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거룩한 제사법을 어긴 것이며, 사울이 왕이랍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까지 무시하는 처사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니 사울의 왕권이 길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런 사울의 무의식적인 불순종과 실수가 오늘날 어떠한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깊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도 많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취업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합격을 이뤄내는 거, 연애를 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등등, 이 모든 목표의 공통점은 성공이죠. 사울도 자신 왕권의 성공을 위해 블레셋 앞에서 열심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올려드린 이 화목제물 있잖아요. 이 제사는요, 결코 쉬운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소, 양, 염소 중에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 제물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해야 하고, 제물을 죽인 후에 피를 뽑아서 제단 사방에 뿌려야 했으며, 제물의 내장 주위에 그 기름, 콩팥, 간 이런 것들을 제단에 불태우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사장이 해야 했던 행동이었거든요.
이 화목제물은요, 정말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했고 힘든 제사였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 친척 집에 가서 돼지 잡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충남 홍성이 시골이었거든요. 큰아버지가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면서 잡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평생 제발 돼지 잡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 수시간이 걸리며 힘든 일이었어요. 사울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지불한 노력과 수고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엄청나도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수고했는데, 그래도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대가는 내가 주겠다. 결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전적인 순종이 전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삶의 은혜가 임합니다.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임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들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살아가면서 결국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평안과 기쁨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말이죠. 실제로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나가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의 왕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통치를 하게 되고 번성과 큰 영광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오늘을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사울의 이 과오를 다시 되새기며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수고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공부할 거,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